하나님이 취급도 안 한 백성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나온 결과물이더라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잖아요. 최초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러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이 태어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가끔가다 이방인도 튀어나와요. 뭐 사렙다 과부라든지 또 문둥병 들린 누구 있죠? 나아만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집어넣는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물론 신약에 오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고 숱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역사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일단 관계가 없잖아요. 구원의 대상자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모형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모형으로. 왜 이런 말을 먼저 하느냐 하면은 그 구원론 있잖아요. 구원론. 논이라고 그러죠. 논. 이게 뭐냐면은 교리입니다. 교리. 구원론 또는 원죄론 이런 예정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그 교부 시대에 훌륭한 교부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시작해서 어거스틴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교리가 맞는 것도 물론 있지만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오해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오해를 했으니 구원을 못 받았냐, 받았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 비밀이 굉장히 열렸습니다. 비밀이. 그래서 너희가 이 감추어진 거 이걸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감춰져 있는 것이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많이 비밀이 계시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감사하게도 한국에도 이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너무나 단단하다 보니 깨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일부분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옛날 답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 뭐냐? 원죄 있죠, 원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누구든지 일단 죄인이죠. 왜 죄인이죠? 교리적으로 일단 말씀을 해보세요. 교리적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경이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았어요. 하와가 속았어요. 실제로 창세기 그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 봐도 그렇잖아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이 덮어 씌워야 되죠? 일단 아담이 최초의 범죄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부터가 안 맞잖아요. 일단 여자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예요? 하와의 죄예요? 하와의 죄죠. 굳이 말씀을 하려면. 근데 모든 사람이 일단 태어나면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는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죄라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을 재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네. 그러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막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 교리를 말씀하는 것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대표 교리. 아담이 대표로 죄를 저질렀으니 모든 사람이 대표로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리가 뭐냐면 대표 교리예요. 그것이. 근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참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한번 전해보세요.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대표 교리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대표잖아, 대표. 대표 주자로 누군가가 나가서 이기면 그 팀이 다 이긴 것이고, 대표가 한 사람 나가서 싸웠는데 지면 그 팀이 다 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대표 교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깜빡 속아요. 왜? 교리를 내가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아요. 말씀을 보면서도. 두 눈 뜨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안 보고 있다니까요. 자, 한번 천천히 보자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리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 여기까지는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럼 모든 사람도 자동으로 삶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있죠. 같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는 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방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태어나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담을 알든지 모르든지 태어나면. 그러면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삶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엉터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교리주의자들은 굳게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아담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왔으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자동적으로 나에게도 범죄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도 똑같이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냥 자동으로 삶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뒤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또 믿어야 된대. 그 믿어야 된다는 조건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서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죽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동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써 놓으셨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래,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죠. 구원은 선택적이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는 안 믿어도 아담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평성이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분명히 붙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도 조건을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붙여야죠. 똑같이.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붙여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만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윤곽이 나오죠. 아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사람만 아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 들어온 사람은 100%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아담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이 뭔지를 알아야 아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같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게 같은 거잖아요. 아담 안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요. 아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런데 아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문제죠. 네. 아담 안에 안 들어온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아담이 뭐냐 이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의 모형 또는 오신 자의 모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실자, 오신 자 같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다. 굉장히 어렵지요, 이게.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런데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일단 그 사람도 또 사망은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죠. 사망인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아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그럼 아담이 누구냐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간에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일단 아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 안에 들어와야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 안에 들어와야 죄인인 거예요. 그럼 아담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구원할 죄인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해주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어요. 그런데 건강치 못한 사람,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데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만 의원이 쓸 데 있는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담을 인류의 최초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인류의 최초의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예수가 아담인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죠. 첫째 아담은 예수요,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 알파는 누구예요? 예수. 오메가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죠. 말씀을 받죠. 그러면 아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사. 그런데 그럼 교회 다니면 다 아담 안에 들어온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아담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로 결정되어지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죠. 율법을 모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그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구원이에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잘 행하고 율법을 외우고 계명을 달달 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율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율법이 뭔지를 몰랐다. 그때는 자기가 아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말씀을 달달 외워도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해서 죄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아직 아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계명이 이르렀을 때. 그럼 계명이 이르는 게 뭐냐? 계명은
엔톨레라고 한번 설명해 드렸죠. 나중에 오는 거라고 그랬죠. 나중에 오는 거. 나중에 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에게 마지막 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처음에는 표면으로 왔다가 그 이면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시점,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표면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그 말씀의 진짜 진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제 계명이 되는 겁니다. 진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살인은 인간 살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 살인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진짜 된 거잖아요, 진짜. 아, 내가 하나님을 살해했다니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살인자로만 아니면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었네. 이렇게 깨닫고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죄인 됐잖아요. 요게 뭐냐면 아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요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담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가 비로소 아담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 되었잖아, 이제. 응? 그러면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도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됐잖아요. 비로소 죽은 거예요, 그때. 진짜 계명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아담 안에서 죽은 거잖아요, 이제. 그럼 그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발각되는 것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아 내가 죄인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나는 죽었구나. 그동안에 살아서 팔팔 뛰고 그랬는데 그게 말짱 헛것이었네. 이제 이런 시점이 딱 온단 말이에요. 요게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준다니까. 100%. 100%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입 바른 말로 한 걸까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죄인으로 발각된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거라고 그랬죠? 천국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발각된 사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이 그 사람 거예요. 아무나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전에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담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겉과 속, 겉사람과 속사람, 나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나요, 마리아도 나예요. 이렇게 봐야 되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아직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이후에도 그 복음서 끝쪽에 보면 마리아들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마리아들이 왔죠? 확인하는